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입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다입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받을 수 있나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조합하여 율법의 핵심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답변은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유를 신약 곳곳에 읽을 때면 조금은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누구나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들으면 알 수 있는 공유된 지식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다.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또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더 필요한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 한 사람 살려달라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은 되려 질문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그들에게 이웃은 동족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진짜 이웃이 민족인지, 민족 가까운 사람이 다 그들이 규정짓는 그 이웃이 전부인지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지금 사랑을 베푸는 그 범위가 이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큰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번 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이웃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우월감에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니고데모처럼 정말 겸손하게 중생에 관해서 어떻게 하여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겸손의 질문,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25절에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답에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간파하셨겠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왜 질문하는지, 의도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그대로 적용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쾌재를 불렀겠죠. 왜요?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미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예수를 판단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러니요, 내가 이겼죠. 난 율법대로 다 살았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적용에 대해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그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맞다는 걸 확신하며 29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우월성에 반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그들 기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예수 일당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 그는 우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고. 여러분, 신앙이 규칙이 되고 율법이 되면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가르침과 배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신앙을 가졌고 그는 이미 답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우월감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 옆에 있는 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이 이 사람 눈에 보일까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서도 못 배우는데, 못 듣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적용하여 듣고 배우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과거의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도 모르게 나의 우월감에, 나의 율법에, 나의 신앙의 규칙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설교에서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나는 더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규칙과 율법과 더 많은 선한 행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차단되고 단절된, 갇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처럼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고 구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말씀, 어떤 설교, 어떤 기도 앞에서도 늘 성령과 교통하며 배우기에 힘쓰고 배워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첫 마음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배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우월감은 예수도 이웃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대체로 절기를 마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또 여리고는 당시 제사장 공동체가 많이 살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율법사는 이미 이 모든 사전 지식을 그 길, 거기에는 어떤 길이고 누가 많이 다니고 하면 이미 다 알겠지요. 예수님은 그 길에 그 장소를 비유로 가져다 대시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한 제사 때문에 많은 돈을,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도가 노린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때 이 유대인은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어려움 속에 그가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앞에 그에게 이웃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범위, 바로 동족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이. 그런데 내 이웃인데, 율법사가 질문하는 바로 그 이웃인데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그의 이웃은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웃인데 그들은 곁에 와서 죽지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고 율법사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이웃이냐? 그의 머릿속에 이웃은 동족이요 이웃이요 동족이요 민족이요 가족이요 혈연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은 꼭 필요한 사랑을 나눠주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교회요, 내 옆에 사람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들이 정말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가 모든 인생의 생각의 틀을 깨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자신의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유대인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규정짓는 이웃은 그를 피해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뜻하지 않게 홍수 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무탈하기를 바라지만 크고 작은 강도 만난 사건은 우리 인생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국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모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강도 만난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강도를 슬프지만 만납니다. 그것은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강도 만났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났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강도는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강도, 유대인도, 이 비유 속에 제사장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강도를 만났지만 강도 만났을 때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이 있으면 됩니다. 날 위해 도와줄 이웃, 정말 내가 규정짓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베풀어주고 살려줄 이웃이 있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 이야기입니다. 디나와 다말입니다. 딸들을 아주 예쁘게 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다윗도. 그러는데 딸이 다 커서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화가 나서 두 가문 다 자신의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의 집에서는 형제지간에, 야곱의 집안에서는 마을에 그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싫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또 이 상황도 힘든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또 이런 강도를 만난 것에 가장 큰 이런 류의 강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류의 강도를 만날 때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말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은 누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고 있지만 이웃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고 고생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자신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이 그를 외면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강도 만나고 보니 그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이웃을 찾아 눈빛만 둘러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채. 누가 이웃이 되어야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교회, 생명의 근원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그 교회만이 그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세상을 향해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해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그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강도 만나 이웃인 줄 알았던 이웃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이웃을 기다려야 하는 죽어가는 처지가 비유 속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유대인처럼 우리 인생에 강도 만난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면 더 교회 꼭 붙잡으시고, 또한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면, 안 오면 좋겠지만, 작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여러분을 도울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걸 더 깊이 더 많이 아시고 더 교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이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어려움 속에 꼭 붙잡은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꼭 붙잡게 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만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고,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교회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곳은 교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소유한 대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되기 위해, 지금 우리처럼 되기 위해 말은 하지 못하고 눈빛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 이웃이 우리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대흥교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교회 속에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삶에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았죠? 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배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세상에 편만합니다. 성경은, 성령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영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기가 키운 정예병을 데리고 조카 롯 그 가정을 구하러 갑니다. 다윗은 자기도 똑끼는 신세이면서 아둘람 굴에 찾아온 자기와 같은 도망자를 돌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와 그 가족까지 모두 돌아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돌보는 인생입니다. 나누는 인생입니다. 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 만나셔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큰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손 내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볼 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자가 되기 위해, 그런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그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는 종지 그릇만한, 밥그릇만한 요만한 신앙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그 도움에 응답이 되고 싶진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 참 감격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되고 있구나, 되게 하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격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만나고 더 깨어질 때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명령 앞에, 많은 역사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함께 살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제시대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5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며 가난과 민족의 핍박 앞에 고통을 견디며 실천하며 견뎌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의 가정에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난한 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온 가족은 객혈을 쏟아내며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이 전염성 가득한 이 결핵 환자를 같은 식탁에서 먹이고 그들을 온 가족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학생이 살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이 한 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이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은 곧 사랑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다, 실천이다를 외치며 빈민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 가난한 사람들을 온 생명을 다해 돌아봅니다. 살려냅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삶이 귀감이 되고 간증이 되고 존경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악랄했기 때문에 그들이 2차 대전의 패전 후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중국 안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200만 명은 패전 후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일본에게 당한 많은 중국인들이 패전 소식과 함께 이 200만 명의 일본인을 죽이기 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평소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너무 존경하던 장개석 총통이 명령합니다. 아무도 200만 명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해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라고 말하며 그 200만 명을 고스란히 살려 민족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면 한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한국도 아니요, 세계 선교가 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눈물 가득한 눈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누가 살려줘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 그렇게 눈물 많던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한 많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만나고 대은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아지셨고 이런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가가오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만나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 있는 이 시대,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우리를 통해 그 강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만나 살아나고 그 이웃을 만나 예수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